성경의 감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대한 구절은 넘쳐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이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런 선언에 대해서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화목제를 통해서 저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 7장 5장에도 화목제가 나와 있는데 7장 11절로 18절을 읽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감사제 안에서도 성격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감사제 중에, 화목제 중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 그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려져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안에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흠 없는 소, 양,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는 그 중에서 자원제나 서원하는 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화목제 안에서도 제사의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조금 달라요.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날로 다 먹어야 됩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사 무효입니다. 다른 제사는 제물을 다 주님 앞에 드리지만 화목제는 일부만 드려지고 나머지를 돌려받아서 나누어 먹는 과정에서 제사가 완성돼요. 여기까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제가 잘할 때는 하도 많이 추수감사절마다 강조를 해서 추수감사절이 그렇지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드물어져서 한 번씩은 강조가 필요합니다. 추수감사 예배 언제 시작했을까요?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청교도들이 고난과 지극한 고난과 역경 중에 감사했는데요, 지금부터 405년 전에 1620년 9월 16일에 102명의 사람들이 신앙,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거친 파도를 뚫고 건너가야 되는 목숨 건 항해였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9월 이제 가을로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항로를 이탈해서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추위에 시달렸고요, 질병에 시달리다가 66일 만에 2배가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요, 11월 21일에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동부에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나온 곳이 있어요. 그곳에 프로빈스타운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민속촌처럼 이렇게 언덕 구릉이거든요, 항구까지. 그 구릉을 따라서 마을을 조성한 마을들, 1620년에 조성됐던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거기다 재현해 놓고 직원들이 거기서 그때 방식으로 거주하고 식사하는 것을 재현해요. 방문을 해보면 가서 봤는데 비참하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어려움 중에 그 사람들이 도착해서 정착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래 걸렸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예상 밖의 겨울이 됐어요. 그 겨울에 50% 이상의 사람들이 추위와 괴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자식을 언 땅에 묻어야 됐어요. 그 슬픔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가슴이 미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에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고 그 혹독한 추위와 겨울을 지나서 가족들과 작별하는 상상할 수 없는 눈물을 뿌리면서 봄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씨를 뿌렸어요. 주님을 의지해서 일상을 살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척박하지만 새로운 일상을 일구어 나갔어요. 씨 뿌릴 종자가 있었냐고요? 아니요. 대부분 썩었거나 그 계절에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인디언 완파노아그라고 하는 족속이 와서 옥수수 씨앗을 줬습니다.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옥수수 씨앗을 주고 어떻게 파종하고 길러내는지를 다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봄에 옥수수를 심고 가을에 첫 수확을 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조촐했어요. 남아있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첫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추수한 그 내용을 가지고 도와주었던 인디언을 또 초청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도 감사를 해석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감사뿐이다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너무 초라한 정착지에서 초라한 첫 추수를 받아들고도 그들의 감사는 그 환경을 능히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드린 추수감사절이고 그 추수감사절의 DNA가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레위기의 화목제 명령으로 보면 감사가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다 그랬어요. 제물의 일부를 물려내는데 일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드렸을 때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가슴살 요거만 빼놓고는 다 예배자가 물려서 가지고 나와야 됐어요. 제물은 말씀드린 대로 소와 양과 염소 한 마리였습니다. 소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요즘 소 한 마리 어느 정도 하죠? 거의 한 600kg, 700kg 나갑니다. 700kg 가까이 나가죠. 머리와 내장 빼면 한 450kg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근데 주님께 드릴 한쪽 뒷다리 45kg, 가슴살 45kg, 제사장 몫으로 화목제를 드려서 그것만 제사장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와요. 얼마일까요? 이게 340kg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살코기입니다. 이 살코기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 다 먹어야 된다고요. 그날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뭐 혼자서 뭐 갈비도 구워 먹고 뭐 삶아 먹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다 해도 못 먹어요. 그럼 친한 사람을 부릅니다. 친한 사람 불러서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이 화목제 명령이 뭔지 아시겠어요? 화목제를 드려서 물려나온 하나님 앞에 화목하여서 주님이 너를 사랑하고 주님이 너를 받아서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예배를 받고 너를 내 가슴으로 품겠다 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물려나온 고기를 가지고 잔치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잔치죠. 요즘은 뭐 다 도시화가 돼서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소를 잡는다? 저 어렸을 때 한 2번 본 것 같아요. 그건 동네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는 거의 잡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살림미천이었으니까요. 돼지 가끔 잡았습니다. 그땐 도축법도 느슨했는지 제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긴 아예 제사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많은 살코기를 물려 나왔어요. 여기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친한 사람, 미운 사람 가리지 말고 모두 초청해라.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가슴에 품었다면 네가 가까이 있는 멀리 있는 그래서 조금 소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얼굴 보기도 싫고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이 찌푸러지는 사람까지 다 열어놓고 초청해서 함께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뭐와 관련돼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람들이 계속 거부하는 것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다른 여타 성경에 있지만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얘기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큰 길과 산 울타리까지 가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사는 경계의 끝까지 가서 그 사람이 누구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쩔뚝쩔뚝 저는 병약자이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혹은 경계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다 강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뭐죠? 강제로라도 아이고 오세요 오세요 잔치에 초청하는 것을
팔을 잡아 끌고서라도 내 잔치자리를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누구든지 다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죠? 구약에 나와 있는 화목제의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어떤 화목제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살찢고 피 흘리셔서 그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화목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주셨어요. 그 화목제물로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그들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간단하죠. 모두 사랑하리 이러면 간단한데 실제 우리 삶의 일상의 현장에 돌아보면 이것처럼 쉽지 않은 게 없습니다. 어제도 혹시나 지난 주간에도 혹시 배우자끼리 투닥투닥 하셨습니까? 모든 집의 일상 아닙니까? 뭐 정해놓고 하진 않지만 마치 정해놓은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고 뭐 2번도 하고 그러잖아요. 뭘 또 내외하고 그래 아시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근데 목적이 있다고요. 반칙 쓰면 안 돼요. 의견이 다를 때는 늘 있을 수 있어요. 반칙이 뭐죠? 반칙은 뭐냐면 아이고 당신은 맨날 그래, 늘 그래, 항상 왼수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거 반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의견은 나랑 다르네. 오늘 지금 이번 주에 있는 요 사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서라고요. 사랑하는 것에 가장 어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말인데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시잖아요. 결혼할 때, 결혼해서 저도 이제 37년째를 가고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도대체 얼마나 했을까요? 입술이 닳도록 했습니다. 원래 그랬냐고요? 아니요. 저 원래 굉장히 감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저 알잖아요. 모르시는구나. 제가요 이걸 허물어뜨리는데 성경이 계속 저에게 권면하셨어요. 너 미안하다고 해야지. 너 사랑한다며, 사랑해서 결혼했다며, 미안하다고 해야지. 미안하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몇 번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부부도수표 같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했나? 그러던 어느 날 자존심이 확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못하겠다 진짜. 그리고 밖에 나와서 서 있는데 제가 들은 말씀입니다. 사랑해 너? 그렇죠. 그럼 미안하다고 해야지. 못하겠어요. 뭐라고? 그래서 제가 버티다가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합니다는 어떤 말이냐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존엄 앞에서 미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배우자보다 잘났다고요? 그렇겠죠. 잘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잘났어요. 그래서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존엄하다면 그를 향하여 미안하다 손을 내밀고 품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우리 목자님들 중에 더샘물교회 DNA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목사로 참 복이 많습니다. 목원들과 함께 나누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는데요, 제가 듣기에도 분명히 목원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목자님들이 너랑 나랑 할 것도 없이 목자님들이 다 그냥 갑자기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목자님들이 뭘 아신 거죠? 거긴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고 저 힘들어요, 저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물론 원칙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 본인의 내면의 끌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영적인 부모. 미안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거 헤아리지 못했네. 그리고 목원의 마음이 풀어져서 돌아오는 얘기를 제가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화목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작아 보이는, 우리 안에 소통되고 있는 작아 보이는 일들에 우리가 갖출
반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드려진 이유, 다 데려와서 평소에 얼굴 보기 싫은 사람, 꺼리는 사람 누구도 상관없이 다 데리고 와서 함께 먹어라, 처음 본 낯선 나그네도 초청해라. 이 명령을 통해서 예배자가 뭘 깨닫습니까? 아, 누구라도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귀히 보시는구나. 한 사람이 존귀함을 타고 태어납니다. 물론 그가 살면서 때가 묻고 엎어지고 일어나 깨지면서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입지만 우리 주님은 본연에 만드신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싫어도 기질이 달라도 내가 너무나 혐오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까지 끌어안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여전히 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사람과도 화해해야 한다. 그래야 이 화목제가 완성돼요. 화목제는 독특하게 제사장 앞에 가서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고기를 드리고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웃 초청을 하고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까지 산울타리까지 가서 동네 한복판에서 다 불러서 초청해서 이 이웃과 함께 이 고기를 나누어 먹는 과정이 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화목제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을 함께 나누어 먹고, 물론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은 살로 그가 나누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입었고 그의 흘린 피로 우리의 생명이 영생으로 바뀌었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화목해 하신 예수를 따라 예수를 먹고 힘을 내어서 이웃을 넓게 깊게 품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힘을 나누어 갖는다. 이게 추수감사와 성찬을 함께 드리는 우리가 초점 삼아야 될 예배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사람과 이 화목제의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들은 다 믿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께 많은 예물과 감사를 드려도 오늘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내일의 식탁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식당 갈 때 어떤 식당 좋아하시죠? 꼭 그런 식당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주고 안 주고 막 이러는 식당 있습니다. 그 한두 번 가다 보면 금방 알죠. 사람들 조금 지나면 그 식당 발길 끊깁니다. 어떤 식당 좋아합니까? 풍성히 주고 더 주고 맛깔스럽게 주고 인심까지 더해서 푹 퍼서 주는 그런 식당 가 보면 이야, 이 식당 진짜 좋아. 음식도 맛있는데 풍성하게 주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넉넉합니다. 1년 동안 공급하신 주님 앞에 마음과 물질을 통해서 깊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라고 말해요.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게 하려고 누군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를 인도했어요. 근데 정말 쇠기의 경일기처럼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었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직장을 갔어요. 완전히 거듭난 신자가 되어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첫 월급을 탔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도한 사람에게 전화했어요. 제가 첫 월급을 탔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데 제가 이것 주님 앞에 드려야겠습니다. 근데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11조인가? 아니고요. 월급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겠대요. 아무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전도한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쳤다죠. 아니, 형편이 어려운데 반만 드리세요. 반만. 근데 목구멍에서 내질 못했어요. 결국 이 사람이 첫 월급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도자가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죠. 아, 이 사람이 남은 평생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핍절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쭉 수십 년을 지켜보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오늘 공급하시고 내일의 식탁을 채우시는 풍성함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그 감사로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짓고 피 흘리신 감사를 받았다면 드리면 더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믿음의 상식도 있어요. 뭐 하라고 있는 거죠? 깨고 더 커지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을 더 넓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식구들, 이웃들, 가족들과 화목의 잔치를 하는 겁니다. 한 해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이 앞에 상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죠? 우리 인생의 근본을 변화시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의 공급으로 산다는 표시이거든요.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1년 내내 하려본 그 감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깊은 마음으로 이웃을 용납하십시오. 배우자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그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에요. 시시비비 가리지 마시고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험한 말 많이 했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당신 맨날 그래 또 그래 계속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랑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감사를 채워가며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또 그러겠죠. 내가 먼저 변해서 배우자를 사랑 가운데 초청하고 변화시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이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찮아 보였던 사람들, 자녀가 어려서 하찮아 보이나요? 그런 자녀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작아 보여도 존귀한 아이를 존귀히 여기면서 부모로서 안내하고 친구처럼 사귀어가죠. 아이가 그렇게 자랍니다. 얼굴에 아이들이 도화지처럼 무늬가 피는 거 알죠? 애들이 그렇게 자라요. 그 존귀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면서 오늘 잔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늘 마르지 않는 약속의 잔고가 여러분의 생일을 지킬 겁니다. 그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추수감사절에 지금까지 주님이 헤아려 주신 놀라운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살찢고 피 흘리신 놀라운 은혜의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더 깊어지며 그 복음으로 더 넓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